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드디어 이 민수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차례대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민수기는 이미 일주일 전에 생명의 삶에서 끝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뭔가 민수기를 시작했는데 끝을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 좀 개운치가 않아가지고 또 계속 민수기 말씀 보고 있었고요. 또한 생명의 삶도 잠시 동안 한 주, 2주 동안은 시편이 진도가 나가고 있어서 그 시간 동안 민수기를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민수기를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시편이 지나고 나면 아마 생명의 삶은 에스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에스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춰서 읽어보시는 것도 아침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민수기 36장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대와는 조금 어긋나게도 어떤 중요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주어질까라고 하면서 기대함 가운데 마지막 장을 펴보면 갑자기 27장에 등장했던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 기억나실 텐데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서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니 당연히 요셉의 자손이죠. 그에게는 말라, 노아, 호글라, 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딸들만이 있었고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슬로브앗이 죽게 됨으로써 이 가정에는 딸들만 덩그라니 남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아들이 없는 자신들의 가정은 딸들에게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 요청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슬로브앗 딸들의 건의사항을 옳다고 여기시고는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안은 무엇이었느냐? 슬로브앗의 가정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면 그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대안이었고요. 둘째는 만일에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또 그도 없으면 가문 내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상속받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율례로 삼을 것이 명령되면서 슬로브앗 딸들의 건의사항이 잘 일단락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만약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아내가 된다면 아내들이 가진 그 재산권은 남편이 속한 지파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건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4절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희년이 오게 되면 그 기업은 완전히 그녀와 결혼한 남자 집안의 소유가 될 것이니 자신들 지파가 가진 이 땅의 소유가 그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 뽑아서 받게 된 땅을 분배받을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일부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문제 제기 다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을 보시면 두 구절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해가 되시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상의 지파, 그 지파 같은 지파 안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라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의 이 조상의 자손의 기업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지파 안에서 너희들은 결혼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성경은 10절로 기록하기를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말하는데 10절에 뭐라고 하냐 하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이어지는 11절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로브앗의 딸들도 여인들입니다. 여인들로서 자신들이 기준한 배우자의 조건을 따라서 자신의 지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파의 사람이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임하자 이런 자신들의 조건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면서 자신들의 지파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끼고 또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몫이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달란트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빛이 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각기 다른 달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달란트가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도 빛이 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기적인 모습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사용하고 동역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탁이 더욱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생각해보면 주님은 내 달란트가 없이도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전능하신 존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내 능력이 필요해서 그 능력이 꼭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서 내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함께하자 내밀으셨던 그 손을 붙잡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을 바라고 주님은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더욱더 빛나게 밝게 비추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망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개인의 삶은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일을 고민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라는 인생을 어찌 세울지를 고민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